막스주의라는 것은요, 경제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물론, 무신론에 기초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만들어낸 철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일정 부분 이 좌익 이데올로기에 침투되고 있다, 오염돼 있다, 아니면 좋은 말로 표현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신론, 유물론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시함, 정과 욕심을 이론화해 놓은 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거든요. 기독교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요, 특히나 젊은 기독교인들, 청장년 남성 그리스도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사회주의자다, 그러니까 북한식 공산주의는 옳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경제 문제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옳다고 본다, 토지 문제만큼은 중국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30대 40대 그룹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회주의건 아니면은 한번 물을 탄 사회민주주의건, 한번 다시 중탕을 시킨 공산주의건 말이죠. 결국 포장지를 한 번 씌우느냐 두 번 씌우느냐의 차이에 불과한데, 그 근본적인 뿌리는 유물론이에요.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사회민주주의건 뿌리는 마르크시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막스주의라는 것은요, 경제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기독교의 정통한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 논리가 아니고 노동자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 정의, 사회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철학이 아니고 유물론, 무신론에 기초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만들어낸 철학입니다. 노동자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마르크시즘 뿌리 자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원래 기독교인이었죠. 집안이 기독교적으로 교육받았고 아버지가 유대인이자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기독교 학교로 다녔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대한 논문이 고등학교 졸업 논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심, 저항심이 강했던 마르크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른바 프로메테우스주의자, 프로메테우스가 마치 그 저항의 상징인 것처럼 좌익 진영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해결학파들, 그러니까 해결은 관념론인데 이 해결의 관념을 빼서 해결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이 젊은 해결주의자들, 해결 극단주의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철학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지만은요, 이 유물론, 무신론으로 철저히 해결주의를 변통을 시킨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마르크스도 강한 영향을 받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영향받은 사람이 포이에르바입니다. 이 포이에르바는 그 사람이 썼던 책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이죠. 마르크스보다 15살 많을 거예요. 여기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이 세상의 근본 실제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겔이라는 사람은 절대 정신이 세계를 끌고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이 관념, 보이지 않는 거고, 이 절대 정신은 사실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겔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좌우로 나눠지는데, 이 해겔의 극단적 좌익 세력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포이에르바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끌고 나가는 것은 절대 정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다. 뭐냐? 물질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계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이상적인 모델을 신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이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 불평등, 모순이라는 것은 바로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신론에 있다라고 본 겁니다. 무신론이 옳은데 신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인간 세상을 불평등하고 부조리하고 모순된 세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신을 없애야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사회 구조라고 본 거예요. 서구 사회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10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왔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죠. 2000년 동안 그렇게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평등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이 정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공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겁니다.
부조리를 없애려고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건 뭐냐? 기독교는 약자들의 노예 철학이다. 이 종교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처음에 깨달았던 것은 종교 없는 세상, 기독교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무신론, 율론은요 결국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감정, 감각, 기분, 겉사람이죠. 겉사람의 정과 욕심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큰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여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율론, 무신론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 그게 바로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우리의 영이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신론적 요소, 율론적 요소를 빼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율론, 무신론을 철저한 철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Man created religion in order to worship himself.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worship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 신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구조 자체가,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부조리, 모순, 불평등이 나온다. 이거 없애려면 바로 하나님을 없애야 된다. 이게 마르크스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거 결국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 결국 인간이 자기를 월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숭배하게 만들어 놓은 이 이미지, 이건 뭐냐? 이건 바로 부르주아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 대를 이어서 세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신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걸 없애야 된다. 그게 바로 서구 사회 구조다. 이 구조가 뭐냐 그러면은 핵심적인 구조들,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 그리고 이 국가에서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 교회, 가정, 이 세 가지를 다 없애야 된다. 이게 뭐냐 이건 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거죠. 교회, 가정, 국가는 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본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펀더멘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 부르주아들, 기득권 세력들의 탐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가 나오고 불평등이 나오고 모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조리, 불평등,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평등한 세상,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국가를 없애야 된다. 가정을 없애야 된다. 교회를 없애야 된다. 이 논리가 쭈루룩 나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교회.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교회를 없애려고 만든 거예요. 자기 철학을.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경제적인 게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하부구조, 상부구조, 하부구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경제적, 돈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단결을 해라. 노동자가,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을 해서 바로 이 구조를 깨자. 그래서 나오는 게 혁명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은 나중에 갖다 붙인 거예요. 노동자의 평등한 세상, 이게 나중 문제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경제학 이론, 사회학 이론, 정치학 이론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가 포이에르바의 무신론, 유물론에 깊이 심취해 있었고, 그리고 그 악마 숭배 조직에도 들어갔었다 그러죠. 이거는 가십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져야 된다. 이게 확고한 철학이었고 이 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든 이론들을 다 끌어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자본론이에요. 자본론은 나중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스의 초기 철학들은 다 반기독교 이론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국의 대영도 소관에서 그랬나요? 그 도서관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병 걸려 죽어가면서 그 자본론을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게 교회다, 국가다, 가정이다. 가정 반드시 없어야죠. 이 가정이라는 것도, 국가라는 것도 부르주아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의 탐욕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도 말이죠. 이 기독교로 중심되어 있는, 기독교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 구조를 없애려면 말이에요. 교회, 국가, 가정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바로 전통적 가정을 없애야 된다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왜 공산당 선언을 하는데 가정을 해체하라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전통적 가정은 오직 부르주아를 위해 존재한다. 부르주아적 가정이다. 그리고 자본이 소멸되면, 돈이 없어지면은 평등사회가 되고 이상사회가 되고 이 모순이라는 게 사라지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가정도 사라진다.
그래서 이양 이여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가정, 이거 없어져야 된다. 이 정통적 가정이라는 거 없어져야 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반드시 이 가정을 없어져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르크스의 그 지옥행 동지였던 엥겔스가 말이에요. 나중에 따로 책을 쓰죠. 가족 사유재산 국가기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예 가정에 대한 얘기를 따로 책으로 썼어요. 가정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가정은 없어져야 된다. 왜? 아니 보니까 말이에요. 국가가 없어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해라. 볼셰비키 혁명도가 말이죠. 해봤는데 이게 동유럽 교회가 약했던 곳은 국가가 해체가 되는데, 그리고 공산당이 들어섰는데, 이 종교개혁의 진원지였던 서유럽 국가는 안 바뀌는 거예요. 공산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1960년대 68혁명이라 그러죠.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러니까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왜 우리 혁명이 완성이 안 될까? 그러네. 마르크스 동지가 했던 그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다. 바로 이 양반이 얘기했던 게 국가도 해체하고 가정도 해체하고 교회도 해체하라 그러는데 국가만 해체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놓쳤다. 교회 안에 파고 들어가라. 문화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이 문화 권력의 핵심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온갖 악한 것들로 기독교 문화를 오염을 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젠더 이론이라는 걸 만들고 나온 거죠.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가 계속 네오마르크스주의, 우리 현실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다양한 형태로 불리지만요, 결국 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철학이고, 그래서 가정을 해체하고 국가를 해체하고 결국은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좌익 이론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익 이론이라는 건요, 우익은 이론이 없어요. 우익은 생활 철학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좌익 이데올로기예요. 그렇지 않은 이데올로기는, 우익은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자유주의라고 해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 굉장히 엉성하죠. 하나의 세계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좌익 이론이라는 건 철저한 이데올로기, 모든 문제를 설명해 주죠.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익 이론들,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유출돼 나온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사회민주주의건 말이죠. 결국 기독교인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일정 부분 이 좌익 이데올로기에 침투되고 있다, 오염돼 있다, 아니면 좋은 말로 표현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무신론, 유물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 정과 욕심을 이론화해 놓은 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거든요. 막시즘이라는 거는 우리의 옛사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이론화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정당하다. 그래서 너희들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느냐? 그럼 단결을 해서 부자들의 것들을 뺏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안 보실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보고 전향한 분도 있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고 전향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만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부분에서는 공산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는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든가, 그건 뭐냐면요, 유물론에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에 영향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나는 원치 않았는데 교회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국가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막말로 이른바 LGBTQ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중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전통적 가정을 없애서 새로운 가정을 인정을 하고 결국은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불평등, 부조리, 모순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불평등, 부조리, 모순이 있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처럼 무신론, 유물론에 의해서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의 정과 욕심을 정당화하는 쪽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들은, 이 부조리, 불평등, 모순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야 이건 정의롭지 못해, 이건 공의롭지 못해, 그러면은요, 만일 그렇게 여러분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공정에 대한 의식이 차올랐다면은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더 북한 우상체제가 무너지라고 해야 돼요. 이 좌파 우파 문제 이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오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불평등, 부조리, 모순은 계속되느냐 계속되지 않느냐, 이게 결정됩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십니까? 공의로운 세상을 원하세요? 그렇다면은 북한 우상 숭배 체제가 예수님으로 면허니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십시오. 중국 공산주의 질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북한을 재건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북한 재건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진 자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북한 열고 중국 열고 아랍을 지나 이스라엘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